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봄이 오려면 너무 멀었는지 자꾸 춥네요. 겨울이 갖고 와줘서 추운 건지 봄이 갖고 와줘서 뜨뜻해지지 않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날씨가 춥고 이제 저는 요새 사실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앉아서 별 생각 그냥 집에 앉아서 나가질 않으니까 별 생각 다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생각에서 지가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존재하는,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게 뭐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존재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뜻을, 지금 사람들은 전부 생명이 있어서 좋고 뭐고 존재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가 돼 있는 원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요새들은 저도 꽤 오래됐지만 절도 못하고 좌선도 가부좌 틀고 하고 좌선하기는 힘들어요. 한다면은 소파나 그런 데 앉아가지고 보면 그 소파 앉아서 편안하게 하면은 잠이 오죠. 그러지 않아도 잠이 오는데 좌선한다고 그러면 잠이 꼭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요. 부인이라는 사람들도 아파도 좌선이 되는 거냐, 이거. 저 생각은 도인이라는 사람조차도 아프면은 좌선이 안 됐을 거다, 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지가 도인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그런데 그 경우는 지금 와서 지금 생각이 여러 가지가 생각나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좌선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경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안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 육상에 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 우리 지금 반야신경 독송하셨잖아요. 그게 공이에요. 색적시공 공적시제 전부 공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이 뭐냐 이게. 사실 공이 뭐냐, 우리는 공이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때는 기준을 가지고서 공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가만히 하면 공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 없다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왠지 요거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생각에 내 마음을 써서 마음을 쓰니까 현상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마음과 현상이 둘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강경 배우고 오가에 배울 때 능수가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능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은 쉬워요.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얘기는.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얘기가 뭔가 한번 생각해. 주관과 객관이 없다. 그럼 내가 지금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있다는 얘기는 주관이에요. 이건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육체가 생기는 거예요. 능소가 생기기 시작해요. 몸과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고 우주와 나와 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능소가 떨어지면은 주관 객관이 떨어지고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닌 게.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명상법이 많이 나오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명상법으로 그걸 얘기를 해요. 우주의 기운이 내가 이게 양자역학의 경우에 해서 우주의 전체 기운을 내가 끌어들인다는 얘기를 얘기를 하고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소개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도 아직 멀었구나 하는 얘기. 사실 우주에서 우주를 내가 끌어들일 우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우주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우주가 있는 이런 이원론적으로 돼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음기도를 한다든지 좌선을 하는 것도 똑같아. 이 능소가 떨어지지 않은 속에서 좌선하는 것은 좌선이 아니에요. 실제 좌선은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나와야 좌선. 그래서 여기 이제 육견능력 더 깊이 공부를 하면 그걸 알지만은 실제는 이 세상 자체는 나눠놓을 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능소가 떨어지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처음서부터 처음이 틀리면은 끝에도 틀려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전에 밤낮이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벌써 틀린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할 게 뭐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을 탐진지 삼독을 버려라 그러거든요. 근데 삼진지 탐독을 버린다는 것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공부를 하고 마음을 먹은 것이 벌써 탐심인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없이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이 반야신경에 보면 전부가 그것이 공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탐심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 그거 없이 탐심을 내면은요, 아무리 위대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지옥세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가 안 된다. 가만히 생각해.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은 공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마음을 가진 진심이에요. 화나는 일. 공부가 잘 된다는 얘기. 끔찍 어리석은 마음. 그건 탐진치 불교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불교예요. 그 명상법은 요새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불교에도 위파사나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맞나 이거지.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은 능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요새 와서 그 생각, 사는 게 뭐냐. 몸뚱아리에 굳혀놓을 때가 있거든요. 귀찮고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살아서 뭐 오느냐 죽고 싶다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맞는 거냐. 그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고.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죽고 싶다는 얘기가 왜요? 육체에 대한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애착이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보면 죽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살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떨어진 속에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는 거냐? 그거는 이렇게 쓴다 하고 얘기를 할 때 틀려요. 그래서 화두가 생긴 것이 그래서 생긴 거고 이게 그런 거지 화두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깨침이 그러면 어떤 거냐? 깨침이 어떤 거냐고 생각을 할 때가 벌써 틀린 생각이에요. 거기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깨침을 얻을 때가 틀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육조당경을 공부하시면서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육조스님이 그 말씀이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당경 공부를 잘 해보시자고요. 이제 처음으로부터 이제 육조당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문만 읽었는데 이제 육조당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46쪽을 열어주십시오. 육조대사 법보단경 육조해능대사의 보배스러운 법의 단경, 요 근본 가리킨 경이다 이러니 이게 육조해능대사의 제자인
법회가 이것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때부터 우리에게 보면 평범한 얘기고 희한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한테 가르침이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약소. 여기 약소라고 돼 있잖아요. 약소는 그러면 뭐가 약소냐? 다음 장에 보시면 광덕 스님이 해설을 나온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는 대사의 2년 행락을 기록한다. 이 약서는 6조 대사 영기 외기라고도 하고 끝부분에 부록으로 붙인 것도 있다. 6주단경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연기의 외기야. 연기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연기법으로 바깥으로 나타난 연기법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서가 된다 이런 얘기. 대사의 이름은 해능이다. 아버지는 노시다. 여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여기 해능에 대해서도 해능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해능 여기 은혜 해자를 해능이라고 써가지고 해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단계에서 지혜 해자를 써가지고 해능이라고도 한다. 돈왕본과 해흔본, 보광본, 해인본은 모두 은혜 해자를 써서 해능이라고 돼 있다. 이런. 대사의 아버지는 당고조 때 신주로 좌천되어 왔던 곳, 좌천된 후 21년이 되는 대사 3살 때 죽는다. 왠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조 해능대사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갔어요. 우리가 보면 도인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 훌륭한 도인 태어났는데 왜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요? 우리 도 배우면은 금나라 하면 금나라 뚝딱 명예가 되는 명예가 되는 이런 얘기 생각을 하는데 우주의 주인이라는데 해능대사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도를 깨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살 때 아버지 돌아가고 엄마 혼자 있을 때 그 가정, 지금 세상 같은 데도 그래요. 지금 국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도와주는 놈이 어디였어요? 근데 굶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살아남았대요. 그런 속에서 공부를 하고 깨쳤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내 일생을 보면은 6조 해능대사의 일생보다
무척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고 거기서 끄들려가지고 거기서 뭐 재미난 거,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서도 뭐를 깨치겠대요. 깨칠 수 있어요?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하고서 저 좋은 대로 세상을 살고 해다가 뭐 휴가를 좀 해볼까? 휴가를 한다는 것도 뭐예요? 뭐 여기 사는 거 안 되니까 휴가하면 뭐가 좋은 거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거의 뭐 극락세계 가는 줄 알고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그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읽으면 알지만 육조 이런 데서 나오셔가지고 엄마 젖도 안 먹었대요. 뭐야? 신선이 와가지고 전부 젖을 먹이고 했대요. 아, 그런 분이 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가 전부 우리 생각에 우리가 도를 배우는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공부하라는 뜻을 이 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노시고 이름은 행도라 하였고 어머니는 이시다. 정관 12년 무술 2년 2월 8일에 8일 자시에 탄생하였다. 여기 정관이 뭘 얘기하느냐? 정관, 당 태종 때의 연호로서, 당나라 태종의 연호로서 12년은 서기 638년이다. 신라 선동왕 5년이다. 이때 육조해인이 돼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12년 무술 2월 8일이 자시에 탄생하였다. 그때에 상스러운 광경이 하늘에서 뻗치고 기이한 향기가 방에 가득 찼다. 이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 생명체는 지금 육조 해능대사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주에서 뻗쳐내려와가지고 향기가 몸에 이 몸문 전체가 전부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육조 해능대사만 그런 거냐? 이 생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우리 태어날 때 향기도 없었고 우리 비치지도 않았어요. 뭐 예수가 태어났을 때 비치고 뭐 한다는 그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위대한 사람이 나올 때는 뭐가 달라도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봅니다.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7박자 태어나자마자 7박자를 걸었다는 게 아닙니까? 아, 태어나자마자 7박자 걷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부처님이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걸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 양만 말씀을 믿어라 그런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걷지 않아도
그 속에 걸을 수 있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어른애들이 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 생명체가 떨어졌을 때, 그 속에는 무한 힘이 공돌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걷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공부하고 전부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7박자고 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서감은 지금 육조 해능대사도 빛이 우주서부터 비쳐 들어오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나올 때 전부 세상에 빛이 비쳤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나 기도보기도 개가 태어날 때 빛이 안 비쳤어요? 태양의 빛이 비쳤고, 우주의 빛이 비쳤고, 거기에 그 기운에 의해서 개가 태어나서 울고, 아니, 태어나자 울지 않으면은 죽어요. 우는 게 그 조그만 것이 그 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우주의 힘이고 나의 힘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기이한 향기가 방에 가득하자 날이 밝자 두 이상한 스님이 찾아와 대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밤사이에 나신 아기의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윗자는 은혜해자요 아래자는 능이라 하십시오. 한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해능이라 합니까? 아니, 해라 함은 모든 중생에게 법을 베풀어 주며 능은 능히 불사를 지음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막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육조 해능대사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생은 전부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도를 깨칠 수 있는 거지.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해능대사만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도를 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이것도요. 이상한 스님 두 분이 나타나셔서 아버지에게 해능대사 이름을 지어줬다고 나오잖아요. 이름이라는 자체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해능이라는 이름이 은혜 해자도 되고 지혜 해자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이름도 지어진 것이 없어요. 해능대사도 이름을 지어진 이름이 없어요. 실제 이름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스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를 닦는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와가지고 해능대사한테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도를 깨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중생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름이 여러분들 이름들 여러분이 지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었어요. 그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대사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고 내가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돼 있는 거지. 그전에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본 것도 없죠.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서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졌다고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세상 태어났을 때 야 너는 네 엄마가 어머니를 놀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거 전에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믿느냐? 남이 얘기해 준 거 믿는 거예요. 전부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남이 가르쳐 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사가 계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실제는 수행하는 수행자가 지어준 대로 세상을 살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는 해자가 왜 해자냐? 모든 사람의 법을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법을 베풀고 법의 불사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베풀고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법을 베푸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사 이루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보면 도둑질 해가지고 돈 갖다가 절에 갖다 주고 교회 갖다 주고 하는 것이 불사를 이루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만히 해요. 내가 행동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불사를 법을 중생에게 설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 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게다가 남한테 화를 내봐요. 그 사람은 발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전부 불법대로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는 전부 불법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사 이룬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객관적인 세상, 절을 짓고 뭐 하는 것이 그것이 불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해능의 얘기면서 우리 중생들의 얘기입니다. 라고 말을 마치고 나가더니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이 스님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간 곳이 없어요. 간 곳은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신비한 생각에 간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간 거예요? 극락세계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에서 와한 거예요. 공돌이에서 나타나가지고 공돌이로 됐기 때문에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모유를 먹지 않고 밤이면 신인이 나타나 감로를 먹여 성장하였다. 이게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또 생각하면 우리가 수행하면은 천공을 받는데요.
하늘나라에 선녀가 와가지고 나한테 음식을 바쳐요. 그 얘기는 옛날서부터 나오거든요. 의상대사가 항상 천공을 받아서 그 양반은 음식을 여기 집에 지구상의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것도 얘기가 다 그런 건데 안 먹으니까 원효대사가 한 번은 의상대사 있는 데서 왔어요. 의상대사가 와가지고 점심때가 돼서 점심 공양을 해야 되는데 의상대사가 하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천공이 오니까 그거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야, 나 가겠다. 그래서 원효가 갔어요. 원효가 가자마자 선녀가 천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의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얘기가 전해지네. 왜 이렇게 늦었느냐? 지금 원효대사 잡수시려고 하다가 안 돼서 갔는데 왜 이렇게 늦어? 아니, 오려고 그러니까 신중들이 얼마나 많은 신중들이 싸고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걸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게. 선녀, 천녀까지도 그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신중들이 원효대사를 값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공을 받는다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깨친 사람의 경지는 못 당한다는 얘기예요. 의상대사가 원효대사만큼 경지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댕기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경찰이 대통령 주위에 꽉 차고 있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천녀면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그거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있느니 천녀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녀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통의 경지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공돌이에 있는 깨침의 경우에는 거기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겁니다. 그리고 육조 예능대사는 낳자마자 천공을 받았다, 잡수졌다, 이런 게. 가만히 생각해. 이 세상 중생들이 천공을 안 받고 세상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왜? 내가 어머니 젖을 먹은 것이 천공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개미고 모든 짐승이고 새끼들한테 주는 거 보세요. 그거 다 천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이렇게 육조 예능대사는 위대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생명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가 천공 속에서 사는 거다. 이게 공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육조당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놈은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스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놈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남들은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장년이 되었어요. 이미 장년이 되어서 24살 때 경 읽는 소리를 듣고 토를 깨치고 황매는
오조 홍인대사가 계셨던 데가 황매예요. 오조 황매에 가서서 인가를 구하니 오조 홍인대사께서는 여기서 겨 읽는 소리라는 걸 여기 나와 있어요. 6번 보십시오. 이 경의 구절은 금강경 구절입니다. 마땅히 먹은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한 금강경 10분의 말씀이라 전합니다. 여기 응무소주 이심이거든요. 응당히 먹은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얘기를 듣고 깨쳐요. 이게 무슨 얘기 여기 앞에 나오지만은 나무꾼이 됐어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갔죠. 홀어머니 모셔야죠. 24살까지 와서 나무꾼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나무꾼이 됐죠. 아니 천공을 잡숫고 그렇게 신이 나오고 뭐 한다라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 다시 그게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전부가 그런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세상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팔고 그 사람이 갖다 어디다 나무를 버려라 갖다 넣어놔라 갖다가 나무를 넣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경을 읽고 있어요. 경을 읽는 소리가 응무소서 이생이심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여러분 먹은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마음이 우리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뭐 금강경이고 뭐고 뭐 21도 그러면 무슨 뭐가 좋아지고 뭐고 육조해령에서 금강경 1000번 읽었느냐 10,000번 읽었느냐 얘기는 없고 응무소조 이생기심에서 깨쳤다는 거예요. 독성을 하는 것이 글자를 가지고 그 독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독성이지 글자를 읽으려는 것이 독성이 아니에요. 전부 사람들이 이 경이 위대하다니까 독성을 뭐 21동 한다 108동을 한다 뭐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승철 스님 열반하셨을 때도 지가 해인사 갔더니 스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금강경을 읽더라고. 깨친 사람 앞에서 금강경을 읽어서 뭐네요. 그거는 금강경을 읽는 얘기는 금강경 뜻을 내가 깨치라고 해서 금강경에 있는 거지 금강경을 읽으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요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 먹은 바 없이 마음을 내야 아까 탐지지 삼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은 바 없이 마음을 낸 속에서 공부를 하는 마음이 생기고 공부가 잘 된다 못한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느냐 요거를 우리가 깨치는 것이 깨칩니다. 그래 오조 홍인대사한테 가가지고 인가를 구하니 오조는 그릇임을 보시고 이 친구가 깨달을 놈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법과 가설을 전하니 법과 가설을 전한다고 그러거든요. 가사는 전할 게 있어요. 가사는 달마대사부터 받은 가사가 있으니까 전하게 되는데 법을 어떻게 전해요? 법을 어떻게 전하냐? 법이 깨달음의 진리예요. 진리를 어떻게 전하는 거냐고요? 공도리를 어떻게 전해요?
전하는 바가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들을 깨치게 한 것이 전하는 거지, 전할 것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과 옷을 전한다는, 법의를 전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법이 전한다고 그러는데 전할 법이 없어요. 공이에요. 법과 가사를 전하고 조사의 자리를 있게 하시니 때는 용상 원년 신일이다. 그때 와서 이제 6조 해능대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용삭이 뭐냐? 용삭 원년, 당 고종 12년, 서기 661년이니 이 해에 신라 의상대사가 이때에 이제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신라에서 당나라에 갔다는 얘기예요. 입당했다. 남쪽으로 내려가 수문지, 이제 법과 가사를 전하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수문지 16년이 되는 의병원년 병자년 1월 8일 인정법사를 만나니 인정이 대사의 법을 깨달아 종자에 개합하였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가 깨닫고 요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고 가사를 받은 다음에 이게 중생들이에요. 아니 일자무식이고 나무꾼이 와가지고 법을 받아서 그때 이제 오조 홍인대사 밑에는 7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거 다 유식하고 공부가 잘 되고 다 한다면데 아니 어떤 무식한 나무꾼이 와가지고 법을 받아가지고서 가사하고 가사라는 게 이게 달마대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딴 사람들이 아무리 오조다 하는데 가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가사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리석고 무식한 놈이 6조가 됐다 그러니까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것도 지금 현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다, 내 장관이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다, 뭐 하는 데에 끄들리는 거지 그 마음의 중요성을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 여기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속에서도 그러니 우리 중생사회에서는 오죽해요. 지금 저는 신문에서 그걸 볼 때 참 따거든.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또 아들 하나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13번째 아들이래요. 그것도 20대 먹은 여자하고. 그러면 마누라가 몇인지 자식이 그냥 돈이 많으니까 마누라도 근데 가만히, 트럼프 만날 때 5살 먹은 아들 밤낮 데리고 나오잖아요. 나는 그걸 가만히 해. 그때 다른 자식들하고 일생 동안 저게 어떻게 살 거냐. 물론 돈 넣어가지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지혜에 비해 정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뭐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돈이 전부야 그놈들은.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새끼 100명을 낳든 1000명을 낳든 돈 다 먹이 살린다. 그렇게 살렸다. 그것이 뭐예요? 그거 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인생은 우리 겉으로 보면 화려한 걸로 봐서 그러지만은 그 개인의 몸으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사우디 왕자가 지금 돼 있지만 거기에 왕자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 다 죽여버리고 지금 빈라덴인가 그 친구가 그냥 왕이 돼 있잖아요. 왕도 아직 안 오지만.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왕자의 난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가 자기 의붓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이성경하고 그냥 틀어지고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생활이라는 거 거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겉으로만 그냥 화려한 걸로만 끄들려가지고 끝나는 거지. 아니, 방언 장관 임금 내고 나서 지 삼촌이고 처남이고 다 죽여버려요. 정권이 최고예요. 권력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것도 육조 예능대사를 6조로 만들었다는 게 그걸 처단하려고 할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16년 동안 숨어서 남쪽으로 가서 숨어서 지냈어요. 그때 숨어서 뭘 했느냐? 사냥꾼을 쫓아다녀요. 사냥꾼에 쫓아다녀가지고 이 양반이 활 쏘고 칼쳐주냐 모르는 인간. 사냥꾼들이 옛날에는 활 가지고 사냥할 때 모리꾼이라 그래가지고 산에서 자꾸 소리 질러가지고 짐승을 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냥도 사실은 똑같이 해야죠. 사냥 돌아다니는 짐승을 잡아야지 이걸 갖다가 인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도망가게 해같이 그 있는 대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잡는 게 사냥꾼이에요. 그 몰입꾼 노릇을 육조 해능대사가 했다고.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그 몰입꾼 오면서 짐승이 도망가는 거 있으면 도망가게 내버려주고 그 양반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육식을 안 하고 이 양반이 채식만 오고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다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그 사냥꾼과 몰입꾼이 사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사기치면 돈 많이 버느냐? 이 생각 갖는 거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전부 그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전부 출세하는 것도 전부 지금 보세요. 윤 대통령한테 한동훈이 지가
전부 그걸 윤 대통령이 시켜놓으니까 그걸 배반하잖아요. 그냥 전부가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도 도에 대해 도를 공부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표변을 비워준 것이 16년 동안 우리에게 비워준 겁니다. 그래서 피해서 돌아다니셨다 이게. 16년 의병원년에 병자년 1월 8일 날 인종법사라는 인종이라는 스님이 법사를 만나니 인종이 대사의 법을 깨달아. 인종법사가 육조해능대사를 그때까지 거사니까 스님이 안 됐어요. 그 스님을 만들어주는 건데 인종법사가 대사의 법을 깨달았어요. 대사의 법이 뭐예요? 대사의 법이 뭐예요? 공돌이에요. 대사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조가 법과 가사를 준 거와 마찬가지로 그 법을 깨달았다. 법을 깨달아서 총재에 개합했다. 그달 15일, 그때 이제 깨닫고 나서 15일 많은 사중이 모인 곳에서 대사는 머리를 깎고 2월 8일 덕명이 높은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이렇게, 그때 이제 스님이 됐다는 얘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중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에 그 전에 그 무식한 행자, 신참 행자가 법의를 받으니 가사를 받으니 오조 휘하의 대중들이 육조를 해코지 함으로 오조 지시에 따라서 남쪽으로 피신하여 숨는다. 의봉원년은 당고종 27년이니 고구려가 망한 지 8년 후가 된다. 그 전에 오조 홍인조사가 입적하였다. 사중, 비구, 사중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구, 비구니.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의 출가 이중과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의 제가자 이종을 합쳐서 사중이라 한다. 여기 구족계는 뭐냐? 비구가 지킬 계, 삼시와 칠중사로서 작법하여 수계한다. 여기에서는 오심한 이름이 보이고 여타는 생략되어 있다. 이 계단은 송나라 여기 계단이라는 것을 보시면 계단은 계를 주는 도량이다. 여기는 법성사를 얘기한다. 이 계단은 송나라 송나라 때 군하 발타라 삼장이 창건한 바 그때에 비를 세워 예견하기를 장차 육신보살이 이 계단에서 계를
받으리라 하였고 양나라 천감원년 치약 3장이 서천국으로부터 백길로 오는 길에 이곳에 이르러 본국에서 가져온 보리수 한 그릇을 이 계단 곁에 심으면서 미리 예견하기를 앞으로 170년 뒤에 육신보살이 이 나무 밑에서 상승법을 연설하여 무량중생 등을 제도할 것이니 그는 진정 부처님의 불시민을 전하는 법주이니라 한 바 있다. 여기에 이르러 보니 대사가 머리를 깎고 계를 받으며 사중을 위하여 불조 단전의 법을 열어 보임이 한결같이 저 예언과 맞는 바이다. 시간이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내주에 하겠습니다. 사실 육조 해능대사는 이게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육조 해능대사는 나무꾼에다가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런 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나 이 경지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경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 경지는 우리가 수행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말로 할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고 어떤 형상으로 있는 상으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상으로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기 전에도 있었고 이 세상에 없어진 데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는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속에서 내가 나온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지만은 실제는 시공간이 없는 데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나온 걸 가만히 보세요. 나온 거는 몇 년도 며칠 어디서 누가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조선일보에 북한군 두 사람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기사를 읽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자와 그 어머니의 난자가 합쳐서 그 양반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은 북한에서 지금 지 홀어머니가 돼가지고 군대 입대 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가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나기를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그 양반은 북한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가지고 부상당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육조 해능대사가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신 거나 이게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개미는 조그맣고 저는 못난 놈이고
코끼리는 크고 나는 잘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그래요? 개미굴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는 코끼리는 못 살아요. 개미밖에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전부가 개체가 전부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오면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나 자체, 저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지금 제가 나이도 많고 암이 걸리고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잘해주려고 하죠. 그게 나중에 더 오래 가봐요. 저 아버지 저거 왜 안 죽나? 걔들은 늙지 않아요? 걔들도 늙으면서 지혜 애비가 힘들다, 야, 뭐 하다,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은 과연 되겠느냐. 그 세상을 사는 것 자체도 남의 덕에 의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도를 깨치면은 그 마음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데 끄들려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끄들려가요. 그래서 항상 일생을 우리가 저도 지금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더 오래. 이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보세요. 나보다 더 젊었을 때 죽는 사람이 있고 모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잘 살고 더 살라고 그래요. 그냥 살아서 모으되는 거예요. 살아서 모으자는 얘기예요. 살아서 모을 수 있는 건강을 생각해서 마음 씀씀이를 잘 생각하는 것이 저는 도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을